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 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16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결박이 돼서 레히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마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찾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은혜 주셨는데 몇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 충만이 답이다라는 우리 이런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본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발휘되는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오늘날 하나님 하신다면 그런 일 능치 못할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삼손과 같은 괴력이 한 번에 생기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마음, 예수의 열정 가득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힘쓰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며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예배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흑암의 악한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사탄이 싸우는 진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평안해질 거예요. 삶의 문제가 단 한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그것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의 답이다라는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레휘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마른 나귀 턱뼈 하나로 때려 죽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라는 거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얘기를 하면 세상의 구원의 방식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있어야 그 힘이 건강일 수도 있고 괴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엔 재력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의 힘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 강력한 힘이 있어야 구원을 하고 또 그 많은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마른 나귀 턱뼈 하나로 당대의 철기 문화 속에 강력한 철제 무기를 소유했던 블레셋 병사 1000명을 때려 죽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고 보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 보기에도 약한 것 투성이죠. 왜 이렇게 나는 부족한 게 많지?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요?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늘 돈 걱정, 늘 자녀 걱정. 건강이라도 하면 좋은데 건강 걱정. 약한 것 투성이에요. 내 성품은 또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지, 또 정직한지 못한지,
그냥 약하고 투성이에요. 하지만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며, 기도할 수 있게 돼, 기도하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세요.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레위에서 마른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병사 100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승리 후에 기도와 겸손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가지고 1000명의 군사를 때려 죽인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바로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진맥진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게 됐어요.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괴력을 발휘하던 삼손이, 영웅 삼손이 그냥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한순간에 탈진이 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위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거나, 내 삶이 평안해지거나,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되거나, 하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하거나, 기타 등등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일 후에는요, 반드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영적인 공격이 찾아와요. 역습이 반드시 있어요. 은혜 있는 곳에 사탄 마귀의 역사도 나타나요. 그러기에 우리는 승리 후에 우리의 영혼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승리 후에 우리의 환경을 잘 정리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고요. 또 하나가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삼손이요, 그 무지몽매하고 그렇게 혈기왕성한, 때로는 막 하나 배 타락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삼손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탈진한 상황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살려달라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샘이 터지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충분하게 쉬게 하시고, 다시 해가 있게 하시며 다시 기력을 회복해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 후에 기도와 겸손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여 여러분의 승리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하고, 더 큰 승리, 더 큰 기쁨을 얻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삼손이 약 20여 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일을 한 후, 이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검토하고 또 함께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1절을 보겠는데요, 삼손이요 어디를 가냐? 블레셋에, 당시 블레셋에 다섯 도시 중에 아주 가장 번성했던 도시인 가사, 오늘로 말하면 가자지구, 가자로 가게 돼요. 가자로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가자를 갔는지에 1절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1절을 그런 이유를 생각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가사는 오늘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 살고 있는 자치구역인 가자를 말해요. 가자. 그 지역이 당시 삼손 시대에도 아주 가장 번성했던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 간 이유가 뭡니까?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러 간 거예요?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네. 원정 성매매하러 간 거예요.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치리했던 장소는 어디냐?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으로부터 가사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60km 정도 돼요.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한 곳이라고 한다면 60km 막 금방 가죠. 여기서 천안쯤 가면 되나요? 일산쯤 가면 되나요? 아시는 분 꽃게 끄덕 한번 끄덕 해줘 보세요. 제가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쯤 되나요? 네, 아닌가 보네요. 청주는. 하여튼 근데 당시는요. 그리고 나라가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그래서 쉽게 헤브론에서 가사까지 가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요.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가사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별한 일들이 아니면요. 거기다 삼손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사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예요. 그런 그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다른 나라 적국인 블레셋의 가사에 뭐하러 갔어요? 원정 성매매하러 갔어요. 기생은 여기서 창녀를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참 속상한 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성직자인 동시에 한 나라의 통치자가 몰래 자신의 백성들 들킬까봐 그 눈을 피해서 몰래 원정 성매매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여러 이 개신교회, 기독교의 신학을 보게 되면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적인 관점과 차이는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타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구원이 상실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고, 왜? 성경에 그런 근거의 말씀이 있으니까. 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 타락하여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도 있어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학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뭐 하면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요, 타락하여 구원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아멘. 한번 빛을 받고 구원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만나고 맛보고 하나님께서 막 구원받은 백성에게 막 신앙적인 깊은 체험을 하게 하시고 또 막 성령의 능력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선한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가슴이 뛰고 막 삶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끝까지 믿음 제대로 안 지키고 타락하면 회개할 수 없나니 구원이 상실될 수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드러내놓고 못 박는 일이다.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삼손,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구별된 자로 태어나서 철저한 부모의 교육과 신앙교육과 보호 아래 그렇게 자랐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성장하여 장성하여 부모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런 자꾸 더 타락의 길로 가요. 그리고
다시금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그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또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다시금 또 하나의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이런 반복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심하면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삼손이 대표적인 경우를 한다면요, 신약의 대표적인 경우, 물론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구원받았을 거예요. 우린 지금 타락의 모습만 보고 있으니까요. 이 타락의 모습을 보고 지금 삼손 지옥 갔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에게 믿음이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선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그런 신앙인이었던 자가 타락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예는 신약의 말씀에서도 많이 나와요. 한 사람 더 여러분 소개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가룟 유다죠. 사랑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고르고 선택하여 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2제자에게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분명 이 가룟 유다도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하지만 이후 타락하여 돈꾀를 훔치는 자가 됐고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리고 회개 대신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 사망에 이르게 된 예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끝까지 신앙 안 지키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그 어떤 분도, 또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그 누구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어떤 분도 타락하여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다 구원이 상실되는 일가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삼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인 그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인 삼손이요, 자신의 그런 쾌락을 쫓아서 원정 성매매로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전에 예방을 해야 하니까요. 이와 관련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가만히 떠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 15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도가 어떠한 과정으로 타락해 가는지 알 수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각 사람이 먼저 뭘 받게 됩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이 됩니다. 죄의 유혹 앞에 죄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동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심령에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죄와 관련된 상황에 노출이 되고 그런 곳에 있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아요. 성령께서 자꾸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시니까, 비추시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끄는 내 안의 속사람보다 아직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내 밖에
죄와 사망의 법을 쫓으려 하는 이 겉사람의 이 의지, 그리고 이 힘이 더 강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동해요. 그래요. 자꾸 생각이 자꾸 달라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가 그래도 될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저만 그러는 겁니까? 우리 다 겪는 일이 아니겠어요? 자꾸 마음이 변해요. 이게 바로 타락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럴 때 이러면 안 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깨어서 다시 돌아오는 자는 마음 이상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세상과 함께 흘러가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함께 미혹되어 흘러가는 사람들은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욕심에 끌려 미혹이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감정적 동의를 하게 돼요. 동해요. 마음이 움직여요. 타락의 첫 번째 과정이에요. 다시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두 번째 타락의 과정은요, 이제 유혹을, 죄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감정이 움직인 것을 행동으로 옮겨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부터 어떻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죄짓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만약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 한다면,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심하게 영적인 그런 지금 타락의 과정 속에 있는 거거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난 행동, 그런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해도 되나, 안 돼, 막 괴로워하고 번민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바르고 선한 길로 나오지 않고 계속 그게 상황 속에 있게 되면 상황을 합리화하고 또 일반화하면서 죄와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체로 한 번 주일 성수 빠지기가 어렵지, 한 번 빠지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두 번, 세 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면요, 타락이 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은 죄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유혹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타락의 과정 세 번째, 다시 야고보서 1장 14, 15절 보여주세요. 15절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자, 세 번째 과정은요, 이제 죄가 장성해요. 죄가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 이게 죄를 짓는 건지 뭔지 무감각해져요. 이 상태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잘 안 돌아와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뭐 봉사도 하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정말 제가 마음 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 단 한 분의 성도도 그렇게 없기를 바라는데요, 이미 영적으로 많이 타락의 과정으로 가서 무감각해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성도가 단 한 분이라도 있을까 걱정이에요. 필시 많이 계실 거예요.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삶, 불신, 의심,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 앞에 성결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면서도 나의 영혼, 내 신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걱정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사탄이 쌓은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 무너뜨리기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무너뜨려야 다시금 그 마음이 뜨거워져야 이게 무너지는데요, 성령의 특별하신 개입과 그리고 특별하신 은총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아주 강력한 성령의 임팩트, 충격이 가하지 않으면요, 이 사탄이 쌓은 견고한 진들, 한번 무감각해진 그 뜨거웠던 마음 식어진 후에 다시 회복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토록 막 신앙의 열정으로 막 뜨거웠던, 그 안에 막 그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막 기쁨이 충만했던, 그 봉사와 섬김이 그렇게 즐거웠던 성도가 어느 순간 이 세상과 타협이 계속되고 죄가 일반화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후에 냉랭해져서 그 어떤 말로도 안 돌아오고, 그 어떤 신앙의 행위로도 쉽게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기까지 안 가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또 판단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판단하셔서 또 권면도 하셔서 이런 상태가 빨리 지금 큰 영혼의 병이 들어있음을 알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르게 돼요. 자, 그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사망을 말해요. 14,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 영적인 마비, 최종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돼요. 구원이 상실돼요. 이런 분들 많아요. 구원이 상실돼요. 삼손도 지금 이런 과정을 밟고 있어요. 욕망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지금 이 여자 문제로, 이성 문제에 넘어가서 막 음란한 짓 하고 있는 거 지금 한두 번 보고 있으니까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이미. 그리고도 이거 죄인지 몰라요. 무감각해져 있어요. 지금 파멸 직전까지 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고 있어요. 성도의 타락의 과정을 지금 그대로 밟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드려요.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영적인 타락의 과정의 길을 갖지 않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인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신앙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됩니다. 끊어져 버려요.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화의 천국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거고요.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지옥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신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영적인 민감성이 상실돼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아. 아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돼요.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죄가 죄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네, 그러면서 외식한다 그러죠.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왜 내 신앙 갖고 그래? 그토록 순결하고 순수하던 사람이 아주 완고해지고요. 또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이 막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토록 정직하던 사람이 막 거짓말 함부로 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면 또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내 신앙은 아무 문제 없고 내 믿음은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게 돼요. 큰 문제예요. 이런 일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큰 피해가 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또 교회 신앙 공동체가 또 그 사람이 한 나라를 치리하거나 또 한 회사를 경영하거나 하는 이 공동체가 피해를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다윗이에요. 사무엘하 24장 1절 또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이 사무엘하를 기록한 기록자가 다윗이 사후에 일어난 일들을 다시 종합하여 영적으로 판단하여 기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 있기에 다윗을 격동시켰다, 교만케 하셨다. 그래서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자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게 하셨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해석을 해서 기록을 했기 그런 거고, 다윗 그 당시 시점에서 사무엘하 말씀이 24장에 기록되기 전 시점에서 다윗은요 교만해진 거예요. 인생 말년에 그토록 영적 거장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순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을 자신이 얻고자 했던 거예요. 야, 내 치세를 봐라, 내 지적을 봐라.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시켜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이런 교만됨을 알았던 요압 장군이 이후에 말씀해 보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하들이 말릴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이 순간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이런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을 그에게 행하시냐 말씀 보겠어요. 15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잘못되고 영적인 타락에게 가니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예계 범부가 아니잖아요. 필부가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고요. 한순간에 타락하니까 그냥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7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가정 쑥대밭대예요. 금방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가 형편없어지고 자꾸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나태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교만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교회 엉망돼요. 또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요, 자신의 문제로 극한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까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성도가 타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경우에 따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라 하였으니, 자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하셨는데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또 나오네요. 사랑하시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런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십니까? 사랑하셔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려고,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찬양대 아까 찬양한 대로 진실되게 일어서게 하시려고, 정결하게 나오게 하시려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고 지친 몸을 회복시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의 징계가 이 사랑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면 이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지금 영적인 타락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깨닫게 되는 은혜가 내게 임했다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저도 제 만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저는 많은 매를 맞았던 사람이에요. 알게 모르게 뭐 드러나게도 맞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면 또 고맙기도 해요. 그런 거 과정 없었으면 어째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만큼이나마 성숙해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에게만 주실 은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셔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후의 말씀은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우에 따라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음을 알고, 심지어는 구원이 상실될 수 있음도 알면서 우리 타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날마다 믿음을 점검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이 말씀도 한번 보고 가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 불신자들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다양한 은사를 체험한, 그 은사를 소유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역을 했던 교회예요. 날마다 뭐 하나 합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를 자신이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영혼, 내 신앙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지, 올바른지, 늘 겸손한지,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을 사는지, 진실한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내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삶이 유연한지, 완고하지고 뻣뻣하지 않은지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고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지키며 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이요, 자신이 치리하고 있는 그 도시 헤브론을 떠나 멀리 사람 안 보는 곳에
블레셋의 가사라는 곳에 가서 원정 성매매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이제 2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런데 삼손이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다음 같은 일을 행합니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누구예요?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성문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알았겠죠. 아니면 이미 헤브론을 떠날 때부터도 알았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적국이었고 또 한 나라의 지도자 아닙니까? 이미 그 사람의 동태를 다 파악하고 있다가 삼손이 가사에 들어와서 한 창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를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타락의 장소에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했어요. 사탄 마귀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당초 그런 곳을 가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불편한 거, 하나님 말씀과 벗어난 거, 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곳에서는요, 아예 자리를 뜨세요.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다 문제가 없다. 아니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괜찮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타락의 장소는 반드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음을 알고 성도는 타락의 장소에 가지도 말고 떠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2절 말씀에 지금 삼손이 가사에 왔다라는 말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여 삼손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러자 이제 삼손이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하면, 자, 이 말씀 가만히 놔둬 보세요.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낮에 해가 떴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밤중에 일어났어요. 밤중에 일어난 이유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로 사람 눈에 이목에 띄면 안 되니까, 자신도 자신이 잘못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안 보는 사이 빨리 가려고, 아니면 매복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밤중에 일어난 것일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타당하다고 봐요.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봐요. 두 가지 다 경우가 적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밤중에 일어났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죠. 그랬더니 성문이 꽉 닫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와 또 함께해요.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가 아니라, 여러분, 당신은요 오늘 당시 이 도시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방어용 제어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에요? 성이겠죠. 성벽.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출입을 하는 성문은 어찌 보면 이 외세의 침을, 외적의 침입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최일선에 있는, 최전선에 있는 그런 공간이었을 거예요. 곳이었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문을 대충 만들었겠어요? 대충 안 만들었겠죠. 그냥 발로 한번 툭 치면 열리는, 부서지는 그런 문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안 그러죠. 우리 영화에 보면 성문 하나 부시려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따만한 나무에 앞에 쇠 달은 거로 막 꽝창창 막 죽어가면서 막 문 부시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안 부셔지잖아요. 그 성문을요, 문짝들을 뜯어서 문설주를 뜯고 거기다 어깨에 메고
60km를 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삼손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네. 얼마나 무거운 문이었겠어요. 웬만해서 열리지도 않을 거고요. 네. 그리고 웬만해서 부셔지지도 않을 거고 들 수도 없는 그 견고한 문들을 뜯어서 다 뜯어갖고 어깨에 메고 올라갔다. 이러한 삼손의 행위는요, 이제 후대에 이르러 이제 삼손의 모든 전 생애를 알고 있는 성경의 기록자에 의하게 되면, 또 그렇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 삼손이 그런 마음 갖고 했을까요? 천만에 자기 과시, 감히 너희들이 매복을 해? 이런 생각이 더 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성문을 뜯어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해든 간에 나를 막을 수 없어. 내가 오고 가는 거 내 자유고 내 마음이지,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내가 성문을 뜯어간다. 그런 자기 과시, 자기 그런 교만된 마음이 더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그런 일을 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가야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과시, 자기 그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더 강했겠죠. 그러니까 보라라는 듯이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남들 다 보이게. 내가 가사에 가서 성문을 뜯어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자기 과시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삼손은 사적인 자기 과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참고 계시네요. 이 순간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벌써 삼손 두 쪽 났습니다. 힘 다 빼버려요. 네가 뭔데 그러냐고. 벌써 여기서 끝났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고 계세요. 왜 참고 계실까요? 사랑이셔서.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편에 가깝게 사랑하고 계세요.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삼손이 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 큰일 나요. 물론 또 누군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때는 또 많은 과정들이 필요해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삼손이 자기 쾌락을 위해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참고 계세요.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참으심이 어찌 삼손에게만 향하고 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가 아닐까요? 이거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참으시고 계실까? 그런데 모든 경우에는요, 임계점, 한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까지 안 가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성령을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삼손은 자신의 쾌락과 자기 과시라는 용도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의 참으심, 인내가 없었으면 삼손 큰 징계를 받았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게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답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말씀 꼭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잘 안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오류가 없으시며,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잘 안 돼도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분에게 은사와 능력 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온전히 영광되는데 사용하기를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모두에게 유익하게 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다양한 은사 주신다 그랬죠. 내가 가진 은사로 마음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마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또 그것을 막 과시하고 막 그러면서 누군가를 막 실족하게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섬김과 봉사에 더 헌신하셔서 여러분 까닭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8절 말씀도 같은 얘기예요.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나아가서 또 사랑을 실천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실천하라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많은 은사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좀 주세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섬기고 더 봉사하기 위하고 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나에게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내가 사랑하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살고 싶어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사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을 말해요.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해요. 그거 주세요라고 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경에 부합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목적에 부합한 대로 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시면서 우리의 더 큰 은사와 더 큰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은 삼손의 타락과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몇 가지 찾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타락하여 심지어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타락의 장소에는 반드시 사탄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섬기고 봉사를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와 능력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더 큰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은 더 큰 감사를 하게 하실 것이며 더 큰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